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는데 의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의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을 또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알아야만이 그 나라에서 반드시 살고 그 나라에서 살려면은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자기 지혜를 동원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러 가지만은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에 이르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삶에 있을 때도 고통이 오고 또 삶에 있어서 참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창조하실 때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육체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들도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도 먹이가 있어야 돼요. 등짐승들도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씨 맺는 채소들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살아요. 육체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을 가진 최초의 사람, 그것은 아담이라고 해요. 영적 존재가 된 인간은 육체가 죽어도 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영이 없다면 귀신들이 드러나 울며 떠나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영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영은 여전히 살아 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둘째 사망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읽고 감상을 한다 해도 그것 자체로는 영혼의 양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창고에 아무리 많은 양식을 쌓아놔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복종할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비록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 문제는 그 말씀이 제게 계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교회에 다니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힘겹게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모래알기와 같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고백하고 일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게 임하자 저는 변화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0.0000%도 하나님은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논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빡상 마른 잎사귀가 되어서 거기다 불만 붙이면 확 타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은 증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믿음입니다. 세계 종교는 개인에게 수양을 요구하지만은 거기에는 보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확실히 체험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수양을 있어도 없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보증을 하셨다는데, 이와 같이 성령에게는, 생명에게는 육체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에덴을 두셨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모두 함께 공급해 주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동상 각종 남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던 과일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인자는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인 인자는 살리는 영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모든 인류는 그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인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서 죄가 시작했던 겁니다. 아담의 문제는 뱀의 배후 조종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이 어떻게 사람하고 대화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 하고 또 사다리라 하는 온찬을 깨는 자라 땅을 내어 그의 사절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뭐냐면 용이라고 표현되고 뱀이라고도 표현되고 사단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우리는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란 짐승을 우리 눈으로 늘 보잖아요. 이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게 됩니다. 베드로는 졸지에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러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용이나 뱀이나 사단으로서 불리는 마귀는 영적 존재, 우리 눈에 보인 것 같으면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면 싸우기나 하든지 아니면 욕이라도 좀 할 것 같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뱀은 아담을 직접 핍지 않고 하와를 깨웠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야만이 여기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뱀의 꾀를 통해서 그만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하와가 자기 꾀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상당히 약했다면서 아는 뱀은 하와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인정돼 있고 애정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저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애정, 인정, 감정을 버리세요. 특히 지도자들이 그 말씀 꼭 드려요.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애정, 감정, 인정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바로 애정, 감정, 인정은 사단이 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 깊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어가는 것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무엇이 좋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의논하는 것을,
교회는 지향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자꾸만 너는 내가 아니까, 내가 너가 같이 있으니까, 또 나의 친척이니까 이러면서 자꾸 짝을 이루려 하고 편을 가리려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시끄러진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과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애정, 감정, 인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곧 죄의 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잘하더라도 사람의 미혹을 이기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특히 신앙하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유혹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유혹하면은 이를 극복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말에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마귀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냐면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미혹을 시작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별 저항 없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그 안에 있던 겁니다. 만약에 뱀이 하와가 아닌 아담한테 왔었으면요 절대 안 넘어갔어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성경에서 부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을 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했던 말은 직접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와 같이 먼저 유혹을 받은 것은 분명 하와인데 왜 아담의 죄를 원죄로 하느냐? 이는 아담이 최초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참 책임이 커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와는 아담에서 나온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아담으로부터 나온 생명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겁니다. 아담이 이처럼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은 근본이 바로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처음 약속을 어겼다는 것. 하와의 범죄는 비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정적인 동기가 비롯되었지만은 그것은 개인이 지은 무슨 죄냐면 자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원죄, 자범죄, 그죠? 근데 그 얘기도 모르고 자범죄라면 뭐 세상죄를 지은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죄가 아닌 그 스스로가 지었던 죄를 자범죄, 다시 말하면 품행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형태마다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지은 죄와 저 사람이 지은 죄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양이 잘 안 돼서 포맹죄를 짓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수양이 잘 돼가지고 되어 있지만 죄 유혹에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포맹죄에 대해서 각각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그에 상한 저주는 받게 되는 거예요. 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우리가 실수를 해서 사기를 쳤다.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상당한 보응은요 자기가 받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그런 포맹죄를 짓지 않아서 하고 안심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포맹죄만을 정죄할 뿐 그 이상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했을 때는 포맹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요? 근본죄입니다. 아담의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근본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은 근본 죄가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분명죄와 근본죄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로 거짓말하고 실수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다투었던 것을 자꾸 근본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은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 지었던 것은 사과를 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새 옷을 입고 밖에 나왔는데 흙먼지가 덮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목도리가 어떻게 시커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면 되는 것처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털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짓는 행위가 발견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형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벌의 대가는 물질로 주느냐 아니면 직접 자기가 사과하면서 들어가느냐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더 완전케 하노라고 선언하시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고 또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서 미워하는 살인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분명했던 것은 사과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투더라도요 너무 크게 높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의 포명제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매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땅에다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썼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내게 오는구나. 율법이 무엇인지 내게 해석하리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간다. 그러나 탐심을 품는 자도 도취한다. 이와 같이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근본죄가 사라지면 원죄는 주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같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렇게 살인하고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맨 마지막에 사형제에 끌려갈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할 때 저 사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었다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둑질을 많이 할지라도 그 포맹죄는 그것을 뉘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두 강도 있을 때 한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은 당신의 나라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원수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겠느냐. 양심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너무 옥죄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마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들 지었던 죄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 반드시 마귀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는 길을 막아요.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 가정에 화목이 없는 이유,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는 길에 막혔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포맹죄가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죄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것이 큰 죄, 어떤 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의지, 하나님의 그 약속, 의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죄를 짓고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성품죄 혹은 본죄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지금 붙어있는 근본죄는 계속되어 이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품행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저녁에 주무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얼굴을 닦고 발을 닦고 주무시는 것처럼 그때 보혈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는가를 바라보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닦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던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도 제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어린아이일수록 질투심이 많고 탐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죄는 범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환경을 향하여서 열을 3일 향해서 정정당당하게 떠나갈 자다, 사라질 자다, 없어질 자다, 가난과 저절 물러갈 자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조상의 죄는 이미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무거운 짐을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못하면 지옥 간다. 헌금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돈 안 냈다고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정과 신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전전에는 마음껏 보세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그 어둠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사람은 살리는 영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부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천년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의 천년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예수를 믿고 다닐지라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믿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꾸 다른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혼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책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인간의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에게 그 사람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종교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거들러 갑니다. 그러나 우린 신앙인입니다. 지금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지시한 땅을 가리킨 것처럼 이 지시한 땅이란 뭐예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유브라데 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의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받으셨단 말은 우리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이 나로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은 높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이 신앙생활 때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하는 것은 마치 내가 누군지 모르고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순간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복의 근원이 시작입니다. 결혼했을 때 그 복을 누구한테? 자녀에게 증가하거든요. 그럼 또 그 자녀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헛되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입니다. 누구의 복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순종하는 겁니까? 해야죠. 아이고 목사님이 설거지하러면 해야지요. 청소하러면 해야지요. 그게 복의 근원인데 그 얼빠진 소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권능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올무 같은 일에 너무 칭칭 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셨지. 너는 범죄만 해봐라.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가 가만 놔두지 아니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내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정령해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에 내전 결빈이 그 나라를 내게 창치하리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자꾸 고백하며 나가면은 뭐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든 물질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얘기예요. 제가 범위 갈 때 이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내가 넌 복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뭐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복의 근원이냐? 아버지의 축복이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점점점 세상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주 넓고 같아요. 이리 튀었다 저리 갔다. 이때 성도들을 감아보면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레파트 똑같다.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사랑 주세요. 얼마나 똑같은지. 이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에 기도하는 거.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나 충복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럴 때 되면은 이 고백이 적게 되면 생각 속에 누가요? 사단이 이성 속에 온다. 아까 그랬죠? 예전 감정 인정 들어온다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쏙 빠져가지 마시고 그랬지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이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수를 믿었어요. 침례를 받아듣는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침례란 뜻은 뭐냐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가서 딴 데로 가가지고 죄악 속에 들어가서 사실입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많이 가고 시우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예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넜죠? 건넜는데 다시 홍해를 다시 건너가지고 애굽으로 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애굽을 다시 간 일은 없습니다. 곧 죽어도 어디서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삶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발버둥 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 죽어도 예수쟁입니다. 광야를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왕이면 광야에서도 죽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되지 않고 맨날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후대들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간 것처럼 이 땅의 분복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외치세요. 세상이 아무리 기비전이라도 세상이 요란스럽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선포하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난 축복받았다.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 강에서 막혔던 일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알보라심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첨배했던 사람들이 많은 화려함과 그 다음에 온갖 치장을 통해서 사람들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물이 오면 다 물려쳐 주시는 겁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난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환경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아요.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복은 내 것입니다. 선포하노니 모든 것이 들어오게 하여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적자는 어떻게 하고 떠나가고 흑자는 돌아올지어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권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세상 방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말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먹는 것 마시고 사는 것을 이걸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은 덤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들 집 주세요, 돈 주세요 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선포하는 자는 생명의 그릇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한 장이랄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빨간 볼펜을 가지고 하듯이 뭘 치든지 말씀을 이렇게 치세요. 요새 서점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근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된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꼭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어려울 때 하는 선구가 있고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을 때 그 건강을 가질 수 있는 선구가 있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것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함을 통해서 없지만 가진 자로서 능력을 채우는 자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돕는 한판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9절 말씀처럼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지폐를 주신 것도 아니고 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집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입술의 권세입니다. 내가 망했다 하면 망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선자여 이긴 자라 하셨기에 내가 선포하면 난 선자여 이긴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말의 권세, 입술의 권세, 입술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함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